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셔서 7절부터 11절 교독하실 때, 그리고 11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체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우리 권성수 목사님은 한국 대구 동신교회를 20년 동안 지금 담임해 오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전에는 14년 동안 총신 신대원 교수로 역임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웨스트민스터에서 또 교수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몇 분 어른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멀찌감치 바라본 목사님이 이제는 안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한두 번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도전을 주셨는데 이제 그분은 아버지 집에 가셨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누구를 찾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인정하신 분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권성수 목사님이세요. 권성수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아마 그런 말씀은 많이는 못 나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권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도전과 그 불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에게 그 불을 또 전달해 주시러 오셨는데요. 우리 권 목사님 보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서로 인사를 나누셨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눈을 피하지 마시고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6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오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첼ten함도 생각나고, 또 우리 집 사람이 일하던 곳도 생각이 나고, 옛날에 살던 곳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여러 차례 이사를 갔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찾아가는데요, 잘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벤살렘까지도 가봤는데, 그래서 아주 여기 딱 들어서면 필라델피아 지역은 고향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청년부를 그때 박사학위를 하면서 지도했었는데, 그때 성경 공부 끝나고 밤에 심야 기도회를 했어요. 심야 기도를 할 때 한 12명 정도가 저와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총무로 있던 청년을 위해서는 제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은 물권, 재정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분이 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아가씨한테는 제가 아무리 봐도 목사 사모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두 아가씨는, 자매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둘 다 목사님 사모님 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한국의 대표적, 그 미국 한인교회 대표적인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십 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를 보고 지금의 필라델피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라앉았구나. 정말 많이 가라앉았구나. 이거 어떻게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까? 그런 숙제를 제가 안게 되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뜨거운 교회 한 교회가 나오면 그 교회가 은혜의 갈급한 심령들을 만족시켜주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 전체에 예수 생명이 활동하고 흘러가게 될 텐데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또 꿈도 꾸면서 오늘 여기 왔었는데 2부 예배 때도 봤고 3부 예배 때도 봤는데 여러분 김성수 목사님 이름도 저하고 뭐 상만 빼면 같지만 한문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말은 같은데 김성수 목사님 사회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태도가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 11살 때래 그랬어요? 예. 근데 11살 때 미국 왔는데 어떻게 우리말을 저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인격 면에서는 올곧고 정직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인품 면에서는 따뜻하고 착하구나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설교는 제가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제가 늘 학생들 앞에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김성수 목사님은 태도가 만점입니다, 만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가능성. 이 첼트넘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지피시면 이 필라델피아가 살아나 있구나 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 나타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셋 중에 2명이 교회를 떠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버드에 말이에요. 1990년대에 불교 승려가 주변에 왔다고요. 송산이라는 승려. 그 송산 승려가 와가지고 불교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하버드 강당에서 그분이 설법을 하는데 하버드 역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렸다.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교수들이 앞자리 딱 앉고 학생들이 꽉 차고 불교 승려가 서툰 영어로 설법을 하는데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해서 한국의 화계사의 주지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왜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떠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고 떠나는가? 심지어는 안티 크리스천 운동까지 일으키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는데 생명을 체험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는데 능력을 체험 못한 거예요. 예수로 인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는데 변화를 체험 못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모습이냐? 영어로 말하면 fire in the fireplace. 난로는 있는데 fire,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fire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fire가 있으면 말씀대로 겪은 체험이 있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자녀들의 마음에 불이 있다고. 불이 있으면 그 자녀들 세대에 예수를 잘 믿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자꾸 내려가면서 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을 이어받아서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 영과 육이 아울러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로 인한 변화를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해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을 같이 읽으시면요, 이게 한 단위입니다. 원 유니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15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15장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15장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15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장 내용 다 읽어보시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생명의 수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접목되어 있으면 포도나무,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그 수액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약동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동해야 되거든. 약동. 그 약동하면 반드시 흘러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지역 주민들에게 흘러가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흘러가고 필라델피아로 흘러가고 세계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데 이 15장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고심을 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15장을 딱 보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구나 하는 걸 찾아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 굉장한 말씀이구나.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가진 내가 붙어있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째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건데, 여기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관계 있냐 하는 건데, 예수님이 성령과 어떻게 관계 있냐?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집의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원이라는 집을 시공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원이라는 집, 예수께서 지어놓으신 구원이라는 집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입주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하면 늘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모든 구석에서 매 순간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전파하고 그 생명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거하다는 단위 우리말이 좀 어렵지만, 이 거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abide, 거주하는 거예요. dwell,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들을 때만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딱 나가시면 주차장에서부터 예수님과 접속이 끊어져 버리면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하고 이게 접속, 커넥트가 돼 있어야 돼요. 커넥트.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실 수 있는데, 그 커넥터가 되어 있는 것이 거주하고입니다. 거주. If you abide, if you dwell in me,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주하는 것. 자, 이 거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막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존 포웰이라는 분이 교제에 대한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5단계 교제가 나와요. 5단계. 이 5단계 교제를 읽으면 데이트도 잘할 수 있어요. 데이트. 부부간의 삶도 아주 풍부해져요. 왜냐하면 5단계 교제를 딱 알고 나면, 보통 데이트하면 청년들이 만나가지고 인사 한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밑을 보거나 위를 보거나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데이트가 가능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인사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뻘개지고, 그럼 결혼을 못하지. 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5단계 교제인데, 5단계 첫째 단계가 뭐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하이 하는 거예요. 하이.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요 인사 단계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기도로 교제하는데 예수님께 하이 안녕하세요. 옛날에 버스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그거 붙어 있죠. 주여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안녕 그리고 집에 가버린다. 자, 요게 인사교제입니다. 인사교제. 인사교제하면 깊이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교제가 뭐냐면 사건, 이벤트 교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둘이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때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면 상대도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본 거 얘기하고 들은 거 얘기하고 겪은 거 얘기하는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마다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면 얘기거리가 없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 재밌게 지냅니다. 지금도 제가 저희 집사람을 놓고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미스킴이라고 그래요. 미스킴. 아무도 안 웃어요, 여러분. 네. 저는 아주 흥분하는데 저희 집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My eternal sweetheart 많이 하니 그러는데 늘 교제해요. 이번에도 이제 여기 설교 끝나면 제가 전화하면서 그 첼트넘 장로교회 갔었다고. 그 김성성 목사님 계시고 그 교회 분위기 보니까 그거 되겠던데. 정말 잠재력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집사람도 지금 달라스에 있는데 달라스에서 외손자 보면서 뭐 딜런이가 어떻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건 교제입니다. 사건 교제. 주님하고 기도하실 때요, 사건 교제 하시면 하실 얘기가 너무 많아요. 겪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의견 교제예요. 의견은 오피니언. 의견은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식사하면서 딱 보니까 Trump makes historic visit to North Korea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북한에 역사적 방문을 했다고. 판문점 경계선을 넘어갔다고 들어왔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쇼인가 진짜인가? 그 생각 아닙니까? 생각? 그 생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오피니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제가 굉장히 풍부해지는데, 주님과 교제하실 때 여러분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풍부해지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기분을 나누는 거예요. 기분, feelings를 나눌 때는 너무 요즘은 컬컬해, 우울하다고, 살 맛이 안 난다고. 요즘 대학생들 18세부터 24세까지인가 청년들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냐? 포르노. 근데 뭐가 꽉 차 있냐? 죽음. 이게 포르노로 쾌락을 누리는데 무슨 죽음을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하고는 얘기를 하면 의견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 교제인데, 주님 앞에 의견을 말씀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교제는 뭐냐면 다 털어놓는 거예요. all,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데, 여러분이 다 털어놓는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부부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첼트넘 교회 갔더니 말이야,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첼트넘 교회 갔더니 내가 몇십 년 전에 대학 다닐 때 그때 막 제일 예쁜 아가씨가 그 차장대에 앉아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막 너무 화려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얼굴을 내가 들고 못 보겠다, 너무너무 화려해라는 말을 집에 가서 해버리면 여러분은 끝나버립니다. 그건 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털어놓으면. 근데 주님 앞에는 털어놓을 수 있어요. 이 교제인데, 여러분의 교제가 어느 선에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할 때 거주하는 게 어느 선이에요? 인사입니까? 교회 예배 시간만 계시다가 나가면 끝입니까? 주차장 가면 벌써 끝나버리십니까? 아니면 사건을 나누십니까? 의견을 나누십니까? 기분을 나누십니까? 전부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전부를 나누실 때 이러잖아요. 시편 94편 18절 19절을 저는 늘 생각하고 사는데, 시편 94편 18절 19절에 보면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발이 미끄러진다 발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발이 미끄러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향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이민은 왔는데 이거 끝났구나, 이거 아무 희망이 없네, 이제 남아있는 세월 뭐하지? 자꾸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는 제 발이 미끄러질 때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있거든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시편 94편 18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슬픔이 많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이 같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도 거기 계세요. 자녀들을 모르게 혼자 앉으셔가지고 흑흑거리실 때도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 그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속의 사정을 다 털어놓으신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시면 강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그 밑에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제가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듣고 마시면요, 제가 요즘 과거에 총신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는데요, 학생들이 내일 시험이잖아요. 내일 시험이면 오늘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벼락치기 죽으라고 공부해요. 막 때려놓고 잘 안 되는데 막 때려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숙사로부터 그 시험 보는 강의실까지 오잖아요. 강의실까지 올 때는 절대로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힘있게 걷지 않습니다. 힘있게 걸으면 공부했던 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힘있게 안 걸어요. 살살살살. 꼭꼭 제 느낌에 그 결혼식 때 신부가 웨딩 가운 입고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살살살살. 근데 쾅 하면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살살살살 걸어 들어오는데요, 옆에서 농담을 해. 친구가 농담하지 마 그래요. 농담하면 다 도망가니까. 그래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문제지 갖다 놓고 1번 쓰는 동안에 2번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1번 쓸 때 2번 요약을 반드시 해놔요. 요약 답을 미리 해놔야 돼. 안 그러면 1번 쓰는 동안에 2번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요약 답은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다 공부하고 나면 이걸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나가는데요, 저쪽으로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됐다 그런데요, 됐다 할 때 공부했던 게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설사신학이라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뿐이야. 말씀 들을 때뿐이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거주해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말씀이라면,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주해야 됩니다.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도 월요일부터 계속 준비하세요 하는 것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주일날 나올 때, 이 말씀이 나올 때 불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불이 돼서. 그래서 성도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누구하고도 얘기하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막 제가 알렌타운과 필리스버그 사이에 거기 목사님 사택에 가서 같이 세 목사님이 방방방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침 딱 일어났는데 그분은 설교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거구나, 저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늘 준비하고, 지금 김상수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늘 준비하고 하니까 주일날 이게 막 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거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거주한다는 말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예를 다른 걸 잡을게요. 제가 여기 미국 유학 오기 전에 유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총신 학생들 중에 토플은 그때는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입학이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1년을 남겨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웨스트민스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유학 자금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한 3시간 정도 버스 타고 올라가가지고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역대상 29장 12절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데,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성수야 받아라, 이제 간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1년 동안에 역대상 29장 12절이 딱 부딪히더라고요. 부딪히는데 저한테 딱 부딪히는 순간에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늘 그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 목동이 말이에요. 목동, 양똥 냄새나는 양하고 같이 뒹굴던 목동이 대왕이 됐는데 세계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지혜도 당시에 최고, 용기도 최고, 축복도 최고, 그런 왕이 됐는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그 말씀을 3시간 반 버스 타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느 재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치가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부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1년을 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붙잡는 기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주의 말씀이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암송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된다고 믿고. 그런데 1년 후에 저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경쟁 붙었어. 경쟁. 이 교회 저 교회 경쟁 붙었어. 근데 그때 어느 제가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를 왜 남의 교회 뺏겨 이러더라고요. 딴 교회에서 막 생활비고 뭐 다 대준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내가 대줄게. 근데 그때 그 교회 예산이 1년 예산이 5,300만 원인데요. 5,300만 원인데 해외 장학금으로 그것도 그해 1월 달에 말 1월 달에 해외 장학금으로 500만 원을 제게 주셨어요. 500만 원.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사님이 그 드랍샵에서도 일하고 봉제공장에서도 일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지만 1년 딱 받고는 그 다음에 제가 안 받겠다고 집사람 일하는 게 안 받아도 돼요 하고 끝내는데 말씀이 거주하는 게 뭡니까? 거주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거주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if my word dwells in you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듣고 오는 건 잊어버린다. 그러면 역사를 체험 못해요. 이 15장 7절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고 집에 가서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나가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이 교인들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머리 지식.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 왜? 다 아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럼 머리 지식이에요. 머리 지식. 머리 지식으로 체험은 못했어요. 능력을 체험 못하고 생명도 체험 못하고 변화도 체험 못하고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머리 지식이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가야 돼요. 가슴 지식.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슴 지식으로 들어가려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 처음에는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나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말씀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게 막 확신이 오는 게 확신, 막 불이 오는 게 불이,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막 확신이 오는 게 확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었고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입니다. 불. 이게 불입니다. 불. 이게 불입니다. 불. 이 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 다윗이 주야로 묵상했다. 주야로.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불이 있는 겁니다. 묵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불이 된 거예요. 불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머리 지식만이 아니고 가슴 지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 생활 지식으로 가야 돼요. 생활 지식은 한마디 떨어지면 거기 인생 걸어요. 저는 군대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신앙 지키려고 두들겨 맞았어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편하게 그냥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사는 거야. 그 십자가 안 지는 거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두들겨 맞는 거죠.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손에 좀 보는 거예요. 체면 좀 깎이는 거예요. 집안에서 마저 호적 팬다고 그러는 거예요. 파내버린다고. 저는요, 동신교회는 딱 부르십니다. 선명한 신앙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제가 딱 말을, 제사를 지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우리 할머니 14살 때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14살 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우리 가문 다 전도하셨고,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목사고 우리 형제들 5이 다 목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할머니 신앙이 선명한 신앙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선명한 신앙,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사 폐지버려요.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200년 동안 제사 지내던 사람이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신교회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200년 제사를 폐지해버렸다고. 이게 선명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욕을 먹지요. 애를 먹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족들을 착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뭐 평소에 다 하지만 신앙에 관한 한, 말씀에 관한 한 양보가 없어요. 애누리 없는 순종이에요. 애누리 없는 순종. 애누리 없는 순종. 말씀 붙잡고 애누리 없는 순종.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한 겁니다. 애누리 없는 순종. 그러면 그게 생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이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 이게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특별히 거기 문맥을 보십시오. 9절 1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며느리도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사랑하고, 시아버지도 사랑하고, 손자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인도 사랑하고, 동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어느 공동체 들어가도 총신에 있을 때 직원들과 학생들, 교수들 전체 중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어디를 들어가도 제일 힘든 사람 품는다. 제일 힘든 사람 품으면 다른 사람 다 품을 수 있어요. 교회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다 품어요. 다 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If my word dwells in you. 이 말씀 충만해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불이 나온다고. 불이. 제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도 보고 3부 예배도 보는데 굉장한 잠재력이 보여요. 잠재력이.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막 벽을 치는 거예요. 벽을.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갔다가 막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쭉쭉 빨아 이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말씀을 잘 증거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변화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랬죠. 이게 기도응답이라고. 기도응답. 말씀,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응답이 됩니다. 이상하게. 왜?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모든 기도가 다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제가 기도 간증하라 그러면 막 일주일 내내 간증해도 다 못해요. 동시에 목회하면서 기도 간증하라도 일주일 내내 간증하라도 다 못해요. 제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잠깐 지나가는데 하여튼 역사가 많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유학 온 것도
기도 응답이잖아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이, 포도나무 비유니까 생명의 수액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바깥의 열매로 나타날 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기도 응답.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을 보세요.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다운 제자, 제자다운 제자,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제자.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14장, 그 바로 앞장에 14장 21절로 돌아가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14장 21절이에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이게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시면요,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시면 그 열매로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여러분 속에 주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여러분 존재보다도 하나님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만져져요. 그런데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신 주님, 안 들리시는 주님, 안 만지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격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나타내 보여준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 I will manifest myself to you.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참 놀라운 열.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9절 10절에 보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게 돼요. 제가 우리 집 사람 미스킴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열매거든요. 열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니까, 그 생명이 흘러가니까 늙어가면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이 좋아요. 교인이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이게 점점 커지면 원수까지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오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환희, 주님의 기쁨, 충만한 기쁨,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천국이 마음에 운반된 상태라고 말을 해요. 천국이 마음에 운반되어 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해볼까요?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이민 생활의 이 고달픈 삶 속에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천국이요 천국. 이게 환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고난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여러 가지 시련 중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이게 불입니다. 불.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로 있는 변화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여기 나타나기 시작하면 갈급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 첼트남 장로교회에 이런 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불이 있다 그러면요 소문납니다. 소문. 제가 볼 때 가라앉았거든요. 지금 필라델피아 지역 영적으로 다 가라앉아 버렸거든. 이 가라앉아 있는 지역에 여기 불이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 그냥 보시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핸들, 역사의 핸들을 잡으시는데 제가 유학 왔을 때만 해도 진짜 한국 사람은 웃기네 웃겨 이러고 개고기 먹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무시당했습니다. 영국 가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금진호 상공부 장관이 들어가는데 말이지 국장이 나오고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 무시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유엔에서 연설을 하냐, 어디를 가든지 말이야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비틀즈니 뭐 그때보다 더하다 이러는데 왜 그런 일을 일으키냐. 이게 K-팝의 한류인데 K-팝의 한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의 한류를 일으키시려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를 돌아다 보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처럼 부족한 게 많은데 한국 사람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충성하고 그래도 숫자에 비해서 헌금 내는 것보다 미국보다도 훨씬 낫고 이게 복음의 한류라고요. 이 복음의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핸들을 잡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국에 보내신 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라고 보내신 거예요.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예수의 생명, 능력, 변화를 체험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것이 흘러가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첼트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